고백의 복음 6번째 시간입니다. 교회는 내가 갈 수 없는 곳이다 라는 다소 도발적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앙 사도신경 쭉 보고 있는데 6번째 시간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고백하죠.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래서 이거를 잘못 읽으면 이제 두 개를 합쳐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해서 거룩한 공회랑 성도랑 이렇게 교통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두 개예요. 그래서 거룩한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교회 가자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신앙이 없으신 분들도 저녁 예배가 누가 표현하기로는 심화 과정이래. 그래서 자긴 좋대. 교회를 30년 단어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헷갈리는 것들을 그냥 적용하면서도 쭉 알게 해주니까 좋대요. 그래서 계속 하래, 그렇게 어렵게. 좀 어렵다는 뜻이지. 근데 아무튼 계속 하래.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교회를 다닌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교회를 다녀야 돼? 우린 당연한 얘기지만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이상한 얘기예요. 왜 하나님을 믿으면 교회를 가야 돼? 이게 납득이 안 되는 일이라고요. 우리만 납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그러네? 내가 좋아서 그냥 교회를 오기는 했는데 왜 그런 거지? 라는 걸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게 도대체 뭐냐? 본질이 뭐냐? 꼭 한 사람 교회만 와야 되는 거냐? 그죠? 그럼 반발을 할 수도 있잖아요. 교회가 무엇인지, 또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게 맞다면 내가 그 안에서 어떤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교회로 부르신 것인가, 그거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오늘 교회를 뭐라고 정의를 하느냐?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다 이야기합니다. 1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이렇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거하시는 생명을 나눠주시는데, 이 교회라고 할 때 우리 여러 곳에서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 누가 참석할 수 있느냐, 이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누구를 부르시느냐 해서, 교회라는 말이 원래 이제 원어적인 뜻으로 불러낸 사람들, 이제 에클레시아 뭐 많이 들어봤죠. 에클레시아, 어디서부터 끌어내서 불러낸다. 그러니까 불러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불러내셨다.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부름받은 사람이 모인 거,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 이렇게 어떤 건물이나 꼭 십자가가 달려 있어야 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무엇을 보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참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부름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끝까지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영화는 성도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영광스러워지는 단계까지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사람 끝까지 끌고 가셔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게 하신다.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통 전도를 할 때 교회 좀 같이 나가자, 교회 좀 와줘,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코로나 3년 동안 쉬다가 내가 생각해도 내가 지옥 갈 것 같아서 내가 생각해도 이러다 큰일 날 것 같아서 주님이 한 대 치실 것 같아서 보통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 나가야지. 그래서 요즘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 보면은 제가 코로나 3년 쉬었습니다, 8년 쉬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발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의 몸인데, 그의 몸에 누구를 부르시느냐? 교회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누가 불러요? 그리스도께서 부르세요.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나를 부른다는 건 남이 해주는 거죠. 그래서 부른다는 건 내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뭡니까? 부름받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의 모임이죠. 그렇게 교회를 정의할 때 교회에 대해서 가장 크게 중심적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정리하면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갈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아무리 내가 길을 써도 내가 스스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의 성도들과 만나게 되고 그 안에 조인하는 것은 코로나 그만뒀으니까 내가 나가야지, 내가 결단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시면 지금도 쉬고 계신 분 많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중학교 때 교회 끊고 여기까지 끊어 계신 분도 아주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엄마 따라 교회 나갔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코로나 때 내가 너무 죄책감이 심해서 교회 나갔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영적으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부름받은 자들, 에클레시아, 교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의 모임이라면 내 능력으로 내 선택으로 모일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라는 말의 뜻, 교회라는 말의 뜻, 내가 능력이 있거나 거룩해서 온 게 아니다. 알리스터 맥크레스 교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성도라는 단어는 단순히 거룩한 사람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이들인데 이는 그들 자신이 지닌 어떤 특성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거룩하다는 사실은 우리의 개인적인 공로나 거룩한 삶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오히려 우리가 거룩한 존재인 이유는 오직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께 응답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곧 우리가 거룩한 이유는 우리가 받은 부르심 때문이지 우리 자신의 어떤 본성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교회 왜 왔어요? 나올 만한 윤리 상태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로 부르시는 유일한 근거는 콜링.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를 초대하셨습니다. 이것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면 온갖 사람들 다 만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내가 거룩해서 부르신 게 아니고 거룩하신 그분이 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입니다. 내가 거룩해서 이 자리에 올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로 누굴 부르시냐? 거룩하게 만드시려는 자들을 부르신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보십시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 사람한테 편지를 써요. 고린도 교회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인간적으로 보면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뭐가 뭔지 인생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성도라고 부르면서 뭐라 그러냐? 그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지금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분이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자격이 생기는 거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더 이상 교회 다닐 의미도 없고 뭐가 바뀔지도 모르겠고 내 스스로도 내가 이게 납득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좋다고 모임 좋다고 실컷 하다가도 한 주간 살아가는 내 삶의 인생들을 보면은 과연 내가 이제 엄마가 교회 다니니까 오고만 있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오늘 여전히 왜 저녁에 나왔습니까? 체력이 남아 돌아서 착각이에요. 체력이 안 남잖아요. 근데 왜 자꾸 나오고 싶죠? 주님 부르심이에요. 가끔 그걸 한번 느껴보십시오. 주님이 날 원하시는구나. 주님이 날 부르시는구나. 자격 없는데 날 부르시는구나. 그러므로 적용적으로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기대감은 부르심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설렘은 부르심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상황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딱 왔어. 별로야. 이거 뭘 본 거예요? 상황을 본 거죠. 인물의 됨됨이를 본 거죠. 설교 별로야. 사람 별로야. 다 뭐 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는 이 컨텐츠를 보는 거라고. 이게 별로구나. 그래서 소망이 없다. 근데 기대감, 내가 기대할 수 있고 설렐 수 있고 긴장도 어느 정도 해야 돼요. 왜 그렇죠? 기대감은 부르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날 불렀냐? 우리 교회 한참 교회 장소 없어지고 너무 힘들 때 제가 이빨 2개 나갔다 그랬죠? 100만 원 썼다고. 너무 춥고 긴장되고 그러니까. 근데 그때 제 인생을 너무 긴장하게 만들었던 전화 한 통이 있었어. 그게 뭐냐면 서울광염교회 조연산 목사님 전화. 구원의 전화였어요. 그분이 이제 교회 개척 사역을 하시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딱 보는 순간 제가 다른 전화들은 이렇게 애기 보면서 이렇게 하면은 조금만 있다가 받아야 되겠다. 도저히 못 받겠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분이 전화 오면 어떻게 하게? 애를 던져. 애를 던지고 이걸 받아야 돼요. 왜요?
교회의 존폐 위에 교회의 미래를 두고 너무나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는 이따 봐도 되는 거죠. 던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긴장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부른 자가 누구냐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한번 기대하십시오. 지금 교회에 쭉 여러분이 이렇게 뭐 설교를 들으니까 뭐 서창희 목사 설교 스타일도 이제 다 얼추 다 알지 않습니까? 뭐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지 뭐 마지막엔 예수님 얘기하겠지 뭐 적용 뭐 하겠다고 다 알아요 나도. 그럼 이제 그때 느껴지는 게 뭡니까? 이건 뭐 몇 년 전에 했던 얘기 같은데 뭐 또 요런 방식으로 나오겠지. 이렇게 뭔가 은혜라는 게 꼭 그래요. 사람과 상황을 보지 않습니까? 반복적인 것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은 지겨워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언제나 반복적인 것이 사람으로부터 오면 지겨워져요. 근데 반복적인 것이 지겨워지지 않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천국이 뭐예요? 반복이 지겨워지지 않는 나라. 그게 천국이에요. 기쁜데 계속 기쁜 나라. 그게 천국이거든요. 그러면 오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오고 무언가를 자꾸 하는데 내가 자꾸 이렇게 따분해. 뭐 아니 다 지겨워 아무튼간 그렇고 그런 거지 뭐. 내가 기대감을 어디에 두고 있는 것입니까? 설교자한테 두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의 수준에 두고 있는 거예요. 내 그 팀원한테 두고 있는 거라고. 그 사람의 됨됨이한테 두고 있는 거라고. 내가 지금 꺼진 게 뭐예요? 교회를 나를 누가 부르셨대요?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고. 부른 사람이 누군지, 부른 존재가 누군지 생각하면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늘. 왜? 여기 보면 별거 아니거든 상황이. 근데 내가 선택해서 온 게 아니고 부른 존재가 있다면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교회 장학금 면접관으로 갔다 왔거든요. 제가 이 장학금을 탔기 때문에 장학금을 제 면접도 해요. 근데 제가 받을 때만 해도 이 장학금이 뭔지 사람들이 몰랐어. 그래서 대충 왔어요. 근데 이제 이 장학금이 3년 전에 다 학비를 대주는 장학금이라는 게 이제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장학금으로 제가 갔어. 그럼 이제 전화를 하나씩 돌리겠죠. 옆에 면접관이. 돌릴 때마다 다들 미친 듯이 달려와. 문을 확 여는데 늦었습니다. 좀 앉으시라고. 이거 뭔지를 알고 오는 거예요 다. 얘 왜 이래요? 보면 근데 우리 대충 하거든요. 면접에 물통 하나밖에 없어. 그냥 교실에 그냥 책상 3개 놓고 뭐 준비된 것도 없어. 대충 물어봐. 근데 사람들이 본질을 아는 거예요. 누가 불렀냐, 어떤 장학회에서 불렸냐 아니까 상황은 별게 아닌데 엄청 긴장하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하나님이 부르신 어떤 예배와 모임 때마다 그런 긴장감이 있으십니까? 그게 어디로부터 오는 긴장감이냐? 부르심으로부터 오는 긴장감이에요. 저는 매번 긴장도 되지만 매번 설레고 긴장할 수밖에. 저도 설교 뭐 몇 년 했잖아요. 10년 이제 돼가잖아요. 대충 할 수도 있지.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늘 새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늘 똑같은 예배, 늘 똑같은 찬양 같은데 이상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로운 나라라고. 존재로부터 기대감이 오는, 부르심으로부터 기대감이 오기 때문에 주님 여전히 드렸던 예배고 여전히 드리는 기도이지만 오늘의 찬양 중에, 오늘의 기도 중에, 오늘의 교제 속에 내 인생 뒤집으실 주님의 일하심이 또 새롭게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아무리 내가 자격 없는 내 마음이 느껴지고 너무 막혀있는 형편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교회로부터 오는 복에 대한 그 기대감이 사라져 있다면 여러분의 기대감은 보이는 컨텐츠로부터 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뭐예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일주일을 깽판 치고 살았어도 주님이 날 부르시기에 긴장하고 기대하고 약간은 설렘으로 무조건 가야 돼요. 무조건. 그게 교회가 주는 기대감이다. 오늘 그게 교회가 주는 설렘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작용인데 실제로 내 삶이 교회로부터 뭘 해야 교회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내가 그 복을 얻게 되느냐. 첫째로는 성도의 교제, 오늘 얘기했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무조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복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느 곳에?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두세 사람, 그러니까 결국 내가 홀로 있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능력을 몰아주지 않으시고 일부러 여러 사람과 사건과 형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여서 주시고 모여서 베풀게 하시고 모였을 때 깨닫게 하시는 일, 그게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어떻게 만나죠? 성도의 교제 속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렸어요. 성회로 모인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성회는 뭐예요? 거룩한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 땡이지. 근데 굉장히 착각이에요. 성회, 모였다는 거는 인간이 함께 모여있다, 이게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에는 언제나 성도의 교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돼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게 하시고 그것을 나누게 하시고 무언가 자신이 묵상한 것을 이야기하게 하시면서 그때 그 필요에 맞게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치유하시고 공급하시는 일들이 서로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성도의 교제를 하다가 소위 팀 모임을 하다가 병이 낫게 될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하다가 우울해서 벗어날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하다가 그 사람의 기도 때문에 내 기도가 응답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주신 수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적용적으로 내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면 적용적으로 없어져야 될 내 인생의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긴 내가 얻을 게 없어, 이 말이에요. 여긴 내가 얻을 게 없어. 무슨 말이에요?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눈으로 보이는 곳에서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주면 다 아는 얘기고 굳이 내가 여기 참석할 필요 없고, 맞아요. 그 사람을 보면은 모든 방면에서 나보다 떨어져. 신앙도 떨어져. 그러니까 나는 자꾸 좀 고상한 얘기 좀 하는 사람들이나 만나고 다니고 싶고 혼자 신앙서적 보는 게 낫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도.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복이 없대요. 왜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고서 그 다음 안 읽은 게 있죠. 뭐래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시다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별것도 아닌 사람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내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별것도 아닌 사람 같았는데 나의 필요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채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다가 애 낳고 뭐하고 아무튼 짜증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그냥 예배만 드리거나 온라인 예배만 드리거나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 시간 지나고 봐요. 그 사람의 삶의 거룩이 점점 사라져요. 여러분은 주변 두 사람을 한번 떠올려봐. 혼자 온라인 예배를 지금 15년째 드리고 있는, 온갖 좋은 탑 설교를 주일날 10편씩 듣는 어떤 존재가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어떤 집사님은 그 교회 아주 그냥 뭐 풍비박산 나기 직전이라고 교회끼리 싸운다고, 거기서도 팀 모임 해야 된다고 막 과일 바리바리 싸들고 가가지고, 아이고 그 사람이 오늘 한번 질문했더니 그냥 30분 동안 하는 바람에 아주 지겨워 죽겠어 하면서 막 팀 모임 막 짜증난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들 어떻게든 팀 모임 챙기려고 하는 어떤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있다고 칩시다. 두 사람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인격, 주님의 도우심, 누구예요? 후자지. 왜요? 성도의 교제 속에 그게 있거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자꾸 이젠 그만해야 되겠다. 아닙니다. 더 들어가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다 부분으로 나눠주셨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러니까 교회죠. 근데 그게 뭐래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넌 부분이야. 네 역할 해줘야 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능력이 없는 것 같죠? 교제에 참여해 보십시오. 내 인생이 열려요. 저도 그냥 말씀만 이렇게 전하고 그렇지 않아요. 성도의 교제 가운데 내가 할 역할을 통하여서 누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저도 이렇게 기도 부탁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한테 기도 부탁을 할게요. 우리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저희 가족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뭐 아시겠지만 저희 동생도 좀 많이 아프고 그런 상황이라서 뭐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아까 그랬잖아요. 세리가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제 고백이거든요. 살려주세요. 제 마음이 좀 그래요. 그러면 목사는 이런 얘기하면 이제 공적인 설교에서 자꾸 내 얘기만 하니까 그럴 수 없지만 성도의 교제라면 할 수 있잖아요. 남들은 그러더라고. 요새 교회 잘 나간다고. 잘 나가지. 제일 잘 나가지만 인생은 투트랙인 거 아시죠? 꼭 그래. 제일 잘 나갈 때 가장 깊은 고난이 있는 거잖아. 그죠? 좀 마음이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 부모님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내가 이거 오전에 하려다가 학습 세례에 초치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지금 못했어. 그게 또 끝나고 나서 뭐야 무슨 일 있어 이러지 말고 성도 교제는 그런 게 아니야. 그냥 기도하고 성도가 기도하면 나을 것 같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런 거예요. 내 마음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이 뭐야? 얻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이 그 교만 깨실 거예요. 뭐가 얻을 게 없어. 교회에서 교제하면서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편적 교회입니다. 거룩한 공회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거룩한 교회라고 안 하고 왜 공회라고 하냐? 영어로 보면 카톨릭 처치예요. 카톨릭이 뭡니까? 목사님 이단하니 이게 아니고 카톨릭은 우주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주적이다, 보편적이다. 그러니까 카톨릭 처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사도를 뽑으시고 사도들로부터 시작된 그 가르침이 진리임을 지금도 믿는 교회입니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개별 교회가 모이는 사람들과 사역의 어떤 방향들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유형교회, 무형교회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무형교회는 뭐예요? 이미 있는 지금 천상의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성도로서 부름받은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미 무형교회에 속한 자예요. 믿으십니까? 무형교회 혹은 비가시적 교회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서기 전에 이 땅에서 그 교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구현이 되느냐? 유형교회 혹은 가시적 교회 이렇게 얘기해요. 보이는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물리적으로 보이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모이고 저기 옆에서 뭐 큰 거 뭐 있습니까? 뭐 큰내 교회에서 모인다고 칩시다. 그러면 너와 나는 믿는 게 달라. 맞아요, 틀려요. 그거 아니에요. 고백이 같으면 된다고. 어떤 고백이요?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사도성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가지고 그것이 여전히 진리이고 온 시기, 온 세대마다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입니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 고백 속에 교회는 오늘도 동일합니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한 사람 교회에 속해 있지만 동시에 그 사도성, 주님이 주신 말씀을 최고의 내 삶의 권위로 두는 보편 교회에 속한 거죠. 그래서 나는 이 교회 이기주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고백이 같으면 너와 나는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역할들과 특색들이 다르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기는 하지만 나는 지금 무형교회, 비가시적 교회에 이미 속해 있고 그러나 오늘 모든 여러 유형교회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카톨릭 처치, 보편,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하면 이것입니다. 성도다운 승리를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을 사다 보면 말했잖아요. 반복적인 것은 이게 지겨워진다고. 그러면 내 인생의 승리가 특별한 무언가를 통하여서 올 것이다 라는 잘못된 기대감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룩한 공회와 이 말이 주는 엄청난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로부터 주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어 왔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 시대가 지나고 역사가 지나도 여전히 지금도,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 삶의 이 특수한 상황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것이 진리임을 믿고 행할 때 다른 스킬과 능력이 필요 없이 그 방법대로 여전히 풀리게 되고 여전히 주님의 뜻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라는 확신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남들과 비교했을 때 알 수 없는 내 삶에 지금 감당해내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자꾸 뭐가 하나 끼어들어온다고. 옆에 어떤 사람들이 뭐 예언한다던데, 뭐 어디 가면 병 낫는다던데, 어디 가면 뭐가 잘 된다던데, 뭐가 막 이렇게 들려. 가보라고요. 간 분들이 보통 교회를 떠나요. 왜요? 특정한 어떤 성과를 바라보고 간 거거든. 뭘 잃어버립니까? 보편 교회를 잃어버리게 만들려는 교묘한 공격인 거예요. 내가 뭔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뭔가 이렇게 참고하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꾸 누가 뭐 이렇게 꼭 그러죠. 이단들이 그냥 뭐 성경 공부 따로 하재, 뭐 이렇게 와서 하재, 뭐 이렇게 막 하잖아요. 결론적으로 뭘 가르치든지 아무튼 해봐. 결론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있죠. 뭐예요? 보편교회를 떠나게 만들어. 성도의 교제를 떠나게 만들어.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걸 떠나게 만든다고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보편교회를 믿는다.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오늘 내 삶도 여전히 역사적인 모든 성도들이 그 고난을 극복했던 동일한 방식으로 오늘 칼럼했죠.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니이다. 내가 언제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순종하고. 그만해요 목사님. 그게 다시 들려야 된다고. 오늘 너무 어렵죠. 더 예배드리십시오. 다른 걸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헤빗이나 들어와요. 10분 할 거 11분 해보고요. 12분 해보고요. 1시간 알람 맞춰놓고 졸든지 말든지 일단 기도해보겠다. 그렇게 해보세요. 보편적인 걸 하라고. 그게 보편 교회가 주는 무게감이에요. 딴 게 필요. 이 특별할 땐 어떻게 써야 되죠? 꼭 그렇게 하수들이 스킬 찾지. 그렇죠? 고수들은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런 거예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 예배 드리고 성도의 교제 속에 주님이 내 인생을 풍성히 해 주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자꾸 오늘 너무 큰 문제가 있을 때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더 기도하리라. 여전히 드리던 예배 사모함 가지고 드리리라. 모임 가운데 겸손함 가지고 내가 참여하리라. 다 그 사람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의 완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묻은 십자가 낮아지심으로 능력으로 강건해 주셨을 때 오늘도 내 인생에 확신할 수 있는 게 뭐냐? 주님이 내 인생 약하게 하시고 무너뜨리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름받은 교회라는 확신만 있다면 내 고난 절대 이 고난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 강한 능력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에베소서 1장 20절 보십시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결국은 이 권능 가지고 통치하시는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읽은 구절이 나옵니다.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면 그의 몸으로 부름받은 자도 이제 확신할 수 있는 거죠. 내 인생의 고난이 너무 짙어서 이것을 내 재정과 내 체력과 내 지혜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게 보이는 컨텐츠로는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인생을 그만두고 우울에 빠지고 실패하는데, 오늘 내 인생이 겉으로 보이는 상황은 이렇지만 나의 존재를 주님께서 뭐라고 규정하시냐?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다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제 확신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일이 왜 벌어진 건지, 나의 죄도 섞여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끌어오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으나 여전히 신뢰하는 것은 나의 능력이 없어도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그 기대감, 설렘, 긴장감, 그건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르신 내 인생, 그의 몸을
함부로 다루지 않으시고 나의 인생을 영원히 부르신 그 자를 영화롭게 끌고 가실 때까지 내 인생 내 가정 책임지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오늘도 컨텐츠 보지 않고 기대감은 부르심으로부터 부르셨으니 여전히 기대하고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 속에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 쉽게 여기는 세상 속에서 철저한 동역자 사랑하고 팀 모임 귀히 여기고 보편적인 예배 참석하고 경건 생활 행함으로 모든 승리를 다 맛보는 단순한 승리를 거머쥐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